교재 9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부패를 지적하시며 백성을 진멸할 것과 새로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모세는 증거판 둘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백성의 우상 숭배 현장을 발견합니다. 분노한 모세는 증거판 둘을 깨뜨리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아론의 핑계를 들은 모세는 레위 자손을 무장시켜 백성을 죽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말 것을 강조하시며 백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사건입니다. 모세가 부하 장수 여호수아를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계명을 받는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올까? 생각보다 더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했던 신이다, 시켰던 신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모세가 분노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갔으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6절에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놉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섬기게 하소서. 일관된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계획보다 더 더디다고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도 만나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만나가 하루도 그친 날이 없으니까 안식일 빼고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자신들의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든다.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야, 10가지 재앙 경험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만나를 내려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그새를 못 참아서 우상을 만드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의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모세를 기다리고 백성들이 아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딥니다. 하나님께 더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으니 아론이시여, 모세가 없는 자리에 당신이 지도자 노릇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자꾸 혹시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나 다 돼가는데 뭔가 신변에 변고가 있지 않은가 자꾸 인간적인 걱정이 앞서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가집시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야, 참 이 백성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를 못 참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11월 29일이죠.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아기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4주간 대림절을 지내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제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다림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계획이 다를 때 내 입장에서 조바심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좀 더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 기간을 못 참아서 당장 우상을 만드는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고 항상 일관된 신앙으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내 뜻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셔도 기다리고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더 깊으신 뜻이 있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아론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모세보다 3살 위의 형입니다. 아론은 나이가 모세보다 3살 많을 뿐 아니라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나이도 많고 홍해도 경험했고 모세의 곁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1절에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자, 이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무슨 뚱딴지 같이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회개하라, 꾸짖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론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보지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다 가져오니까 4절.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상을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아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참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배은망덕한 행동 아닙니까?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형이지만 질책합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다.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요,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원하면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대중들의 압박에 슬며시 넘겨버릴 그런 핑계대는 사람, 지조가 굳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모세가 화를 냈죠.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할 게 아닙니다. 아론도 지도자인데 이 백성이 악한 것 알지 않습니까? 이런 비겁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23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마지막이 참
가관입니다. 그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불에 던지면 송아지가 나옵니까? 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참, 이 어른이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4절에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칼로 다 새겨서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참, 애들도 이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론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죠. 부끄러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변명하는 이 아론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엉겹결에 우리도 모르게 슬며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의 전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론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기회에 편승하고 요리조리 눈치 보고 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순간에는 모면할 수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참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단기적으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을 떠난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아론이 결국은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아론이 사실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슬며시 그 길을 가고, 그 길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니까 남 탓하고 변명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 떨쳐버리고 우직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세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아론과 모세가 대비가 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세, 사람들의,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변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리고 핑계대는 아론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알았습니다. 웅성웅성하는 걸 보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형이지만 질책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까 21절에도 나왔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는가. 형님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형일 텐데, 가까운 사람이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지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인데 그 형의 잘못을 나무라기가, 저 백성들이 나 형이 이해가 돼요. 보통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형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형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해서 저 백성들이 방자하게 악을 행하게 했습니까? 꾸짖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28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에 주동했던 사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3,000명을 죽입니다. 모세가 참 마음이 아팠겠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3,000명을 죽이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뒤에 보십시오. 32절. 31절에 하나님께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형에게 질책하고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다면 모세가 그렇게 탁월한가 할 텐데,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는 준엄하게 꾸짖고는 혼자 하나님께 갑니다. 지금 이 32절이 백성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잘못된 백성들 앞에서는 준엄하게 잘못을 꾸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저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내 백성들은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백성들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 호되게 꾸짖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2장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잠시 보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7절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너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나의 백성으로 하셨는데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나와 관계없다. 8절 그들에게 명령한 길. 9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보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본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2인칭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부부관계. 그런데 이 부부관계의 어떤 신부가 바람을 피운 겁니다. 신혼 초기에. 금송아지를 섬긴 거죠. 신혼기에 바람을 피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끝이다 이 말이죠.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부패했다. 그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주의 백성입니다.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32절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죽어도 좋으니 이 백성을 그들의 백성이라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34절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이 당당한 고집에 마음을 푸십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야. 내가 너를 봐서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겠다.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드는 거죠.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계속 출애굽을 합니다. 아론과 모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론은 나이도 더 많고 언변도 뛰어난데 모세는 동생이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지만 아론은 대중의 압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린 사람이고 모세는 자기의 백성이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이 둘의 기묘한 대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아론은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모세처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게 해주시는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주님 뜻에 따라만 움직이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모든 임원들, 그런 분들 되게 하시고 온 교회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열방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